다니엘서 강의 오늘은 35번째 2300주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 지난주에는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수산성 을레강변에서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그는 두 뿔 가진 수양을 보았는데 이 두 뿔 중에 한 뿔이 길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 뿔은 장차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롭게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는데, 두 뿔은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파사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다가 한 뿔이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파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 페르시아의 뿔이 긴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을 해서 큰 나라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오래 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수염소는 마게도냐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마게도냐 제국을 이끌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염소가 두 뿔 가진 수양에게 달려들어서 수양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BC 331년에,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들어와서 그 다리오 왕을 죽이고 군대를 섬멸함으로써 페르시아 정복을 끝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마게도냐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언제 무너지느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꺾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무너지는데 마게도냐 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성할 때.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독살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전염병에 걸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33살에 갑자기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 제국은 대단히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왕도 무너지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수염소에 관한 이상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강성할 때 323년 33살의 나이로 죽으면서 이 나라는 네 조각이 납니다. 네 조각.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큰 뿔,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그 큰 뿔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나왔다.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는 마게도냐, 둘째는 시리아, 셋째는 이집트, 넷째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중 한 뿔에서, 그 4개의 뿔 가운데에서도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그랬어요. 그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갈려지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비교적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우리가 시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남쪽과 동쪽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유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유대까지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당시 시리아를 다스리던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는 BC 175년경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군대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뜻하는 것이고 이 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짓밟고 11절 초두에 보면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 하늘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 꿈의 그 내용 속에는 장차 시리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1절 그 중간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한 대왕이었던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죠. 이 고레스 왕이 BC 538년경에 조서를 내려서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모두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게 당시 사이러스, 우리가 고레스 왕이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BC 175년경 363년 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363년이 지난 거예요. BC 175년경인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다시 회복된 제사를 중지시킨 거예요. 363년 만에 중지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바벨론의 벨사사 왕 3년에 한 550년경 됩니다. BC 550년. 이제 그 나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서 3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못 보고, 거기 가서 성전을 새롭게 친 것도 못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 것도 못 보고, 그것도 역사의 현장에서 보지 못했는데, 이미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 시리아에 의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경험도 못한 걸 이미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여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건 뭐예요? 제사를 중지시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1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헐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은 이 시리아 에피파네스가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은 스룹바벨이 참 그 돌아온 백성들을 그와 함께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뚫고 새로 세운 성전인데 결국 300여 년 만에 다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진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여기 12절 후반에 보면은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걸 뜻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사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복사본, 손으로 다 기록한 거죠. 그걸 강제로 뺏어다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작은 뿔의 군대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군대를 뜻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철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땅에 짓밟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를 위시해서 그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3대가 북한 땅에서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 예루살렘 그러면요, 물론 예루살렘이 있고 이 북한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부흥이 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지, 그 당시 이 평양에 와본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그 당시에 거기 현장의 증인이시죠. 네?
그런데 이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땅에 떨어뜨리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리아 군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세 가지를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다고. 지금은 이 정치 권력을 앞세우고 때로는 언론을 앞세우고 때로는 사상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는요, 교회를 술집으로 캬바레로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김일성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 사탄은 문화 권력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과거의 기독교 국가를 다 무너뜨려서 세속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일을 하는데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 여기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는데도 형통했다. 형통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뭐가 문제야? 당시 이 시리아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 천사가 이런 내용의 그 이상, 그 환상을 보여줄 때 그 환상 속에서 천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천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2300주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2300 evenings and mornings 2300주야 2300주야가 지날 때까지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2300주야가 될 때까지 한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2300주야는 뭘 뜻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한 주야. 원 이브닝 앤 모닝이 그 주야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300주야는 몇 년입니까? 2300년을 뜻한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그 12명이 들어갔는데, 예? 그 정탐꾼이 들어가 가지고, 예? 40일 동안 거기 탐사를 합니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탐사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 들어간다. 왜? 너무나 강한 군대가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소수의 마이너리티가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 다수의 말을 믿고,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동안에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젊은 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을 방황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씩 잡아가고 하루는 1년을 뜻한다. 그 해석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2300주야는 몇 년? 2300년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2300년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게 언제예요? 2125년이야. 그럼 2125년에 악한 마귀의 시대가 다 끝난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00년 더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미 그 BC 20년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300주야를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라는 게 뭐예요? 이브닝 앤 모닝이니까 하루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300일을 뜻한다. 2300일이면 6년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3개월이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BC 175년에 그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게릴라 작전을 해가지고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시 탄환하게 돼요.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걸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축제를 8일 동안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한우카. 바로 한우카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 성전을 마카비가 중심이 돼갖고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시리아의 손에서 찾아온 그날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때부터 이 한우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따지면은 11년 만에 성전을 회복한 거기 때문에 이 마카비가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1년 만에 한 거기 때문에 6년 3개월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02 300주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숫자적인 2300주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앞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거기도 장차 작은 뿔 이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는데 언제 끝나느냐?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이 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이단이라는 거는 1년을 뜻할 수도 있고 또는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1년으로 보면은 안 맞잖아요. 왜?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니까 3년 반이잖아.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뜻한다. 오늘 본문 14절 나오는 2300주야도 이거는 2300일이나 2300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뜻한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보여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정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화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언론을 동원하기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 신앙 좋던 사람들도 다 신앙 포기하고 세속화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미국 교회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어떻게 형통한 듯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 듯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아니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쭉쭉 잘 나가고 잘 나간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잘 나간다, 형통한다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왜? 그 이유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시편 37편 20절에는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데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없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다 했어요. 악한 자들은 잘 나가는 때가 있어. 잘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그 바벨론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거든. 페르시아는 얼마나 잘 나갑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짓밟는 나라거든요. 이 알렉산더가 이끌던 마게도니아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잘 나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끝날 때가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잘 나갈 때 끝났어요. 이걸 왜 그러면 다니엘에게 보여주느냐? 끝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300일이니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런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은 꼭 숫자적으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무너지고 악의 세력도 반드시 끝난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일주일에 6일 하고 주일날 문 닫는 사람보다 주일날까지 문 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 나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정리하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우면서 우리가 이 때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잘 나가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를. 지금 이 작은 뿔로 상징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잘 나갑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금년의 표고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예요. 왜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까? 왜 이 책에 예언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도록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